귀한 연주 감사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환난이 많고 전염병으로 인한 근심거리가 많아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눈길과 손길 안에 거하는 성도들, 그 마음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주하신 우리 김민호 성도님과 반주한 우리 박지은 청년에게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함 속에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연주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한 소식 주고받게 하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없는 소식이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아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서 10만 4,800명 가까이가 오늘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절반은 아마 이제 확진이 되어가지 않나 할 정도로 많아지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그냥 풍토병으로 지금 감기 정도로 이제 여기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현 상황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도 근심이 많지만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될지를 놓고도 근심하는 세상이 됐어요. 세상에 저분이면 되겠다 이러면서 달려들어서 뽑아줄 사람이 없다고들 그러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도자가 지금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는 형국입니다.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불행합니다. 믿고 나라의 운영을 맡길 그런 지도자가, 쓸만한 지도자가 없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우리 조상들은 많은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출사하려고 하는 선비들을 가르치고 또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 임금들, 왕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수양을 잘 해야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고 좋은 가정을 치리하고 이루어가야 나라에 나가서도 나라 일도 잘할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야 천하 통일도 이루는 평천화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 되지 않나. 그거를 예전 조상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는 작은 분야에서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듯이 집에서 제대로 못 사는 인생은 밖에 나가서도 꾸미고 살고 몰래 남모르게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 지도자다운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흠모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크든지 작든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터에서 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니엘같이 자기 삶을 관리하라. 다니엘처럼 자기 삶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에 대하여 흠을 잡으려 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를 최고 총리 자리에서 내려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 조건을 찾으려고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인생, 그 시간, 그 나이 먹도록 살아간 삶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무릇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던 인생이랍니다. 멋진 인생이죠. 그러면 이때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적게 잡아도 80은 됐을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초기에, 아주 초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백성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해낸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는 아주 소년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택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의 지혜와 그 통찰력과 그의 총명함과 그의 다른 어떤 사람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예지력을 보고 그를 등용하여서 총리로 삼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BC 61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면서부터 생겨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BC 538년에 파사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약 70여 년, 조금 모자라게 아마 나라가 운영됐던 거예요. 7, 80년. 여러분, 한 제국이 7, 80년밖에 못 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왕들이 교만했다고 표현해요. 교만.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여졌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저들은 굉장히 함부로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간 물건을 가지고 술 파티를 했어요. 그때 사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그 땅에 함께 생존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애쓰던 시절이에요. 어쨌든 바벨론 제국은 파사 제국,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연합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파사 제국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 메대 제국의 총리로 다시 등용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마음먹고 그 나라를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전국을 통치할 총리 3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총리들 가운데 수장, 선임 총리로 다니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다른 민첩함, 마음의 그런 어떤 공무에 대한 아주 뛰어난 역량이 있음을 왕이 알아차렸습니다. 3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엑셀런트라대, 그가 정말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보다 그 위에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를 세우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손해가 없겠구나. 나라를 잘 다스리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게 왕의 판단입니다. 왕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총리와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이 선임 총리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시기하고 그걸 질투하며 그를 깎아내리고 그를 고발하여서라도 그 자리에 앉히지 못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다니엘의 삶을 뒷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흔한 말로, 속된 말로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허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털면 먼지 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해갖고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를 총리직에서 내려앉힐 만한 그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니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요 공명정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는 공사 구별을 분명히 한 거예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나라 돈을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은 깔끔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무엇을 사용했으면 사용한 정확한 근거, 영수증과 그 출처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남겨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데 다니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그때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위치가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리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서 살펴보는 자리라고 하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나 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특히 경쟁사회는요 상대방의 흠을 잡으면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좋게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 그것을 이용하여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허물을 만들어내며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경쟁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요. 특히 여러분,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특히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단체에서 그리스도인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 바로 비난당합니다. 욕먹습니다. 왕따당합니다.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 얼른 알아요. 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회구나. 기독교인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뉴스를 타면요 온 나라가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깎아내리고 욕하는 시대입니다. 실수 없이 살 수야 없겠지만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인정함도 있고 그것을 처리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굴레가 되거나 이 갈고리가 되진 않아요. 인정하고 가서 벌을 받았다든지 변상을 했다든지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돼요. 그게 이 사회에서는 그거는 마땅하다고 여겨줍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를 가기 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리스크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도 있는 데다 대고 가족 중에도 자식들도 그런 게, 예전에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자식이 군대를 안 갔다네.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을 동원했다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일이 벌어졌다. 못했다. 지금도 별의별 변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살았더라면 전혀 그 문제가 안 될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대선이라고 하는 걸 온 국민들에게 떠들면서 다니면서 마지막에 선택을 받으면 마치 다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와, 무섭게 하더라고요. 다 끄집어내서 다 그거 근거 대라고 그러고 그거 실수 인정하라고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보서 끝에 가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 부서 장관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엄격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격한 제도가 있고 아무리 엄격한 청문회 절차가 있어도 자기 삶을 허물없이 산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기 삶을 깨끗하게 산 사람은 아무 걸릴 거리 없어요. 사람들이 추앙할 만하고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아니면 그의 직무, 자기가 담당했던 모든 직무에 있어서 허물이 없이 살았다면 그는 정말 칭찬받아 그냥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장관도 되고 청장도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행가에 지금부터 한 23년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한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무실로 누구누구를 찾는 전화가 오면 그런 사람 없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아무개는 정말 우리 교회에 없어요. 알았다고, 없으니까 없다고 해야죠. 뭐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이름이야. 자기 본명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본명을 안 쓴 거예요, 그동안. 자기 본명을 안 쓰고, 여러분 금융실명제 하면서 그 본명을 다 쓰게 돼 있었잖아요. 그 본명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본명에 의하여 사람을 찾는 건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노인 권사님이 노인정 총무를 보면서 노인정의 돈을 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총회를 하다 보니까 결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무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저는 그 나중에 알았어요.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분인 거를. 자기가 자기 없다고 얘기해달라고 한 격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삶을 부정한 게 돼버린 거예요. 창피하니까 숨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 오는 시간만 권사님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시간에도 권사님으로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는 시간도 거룩함이 드러나야죠.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얼굴, 자기 이름, 이거 소중히 여깁니다. 화장품 좋은 거 발라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이름에, 그 얼굴에 걸맞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경쟁 사회고, 이 사회는 내가 뭐 조금만 저기만 해도 말이에요, 트집을 잡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함으로써 괜시리 당하는 시기와 질투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이 있고 비난할 것이 있고 이런저런 신용 불량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경쟁자와 함께 한자리에 올라갈 때, 그때 그게 노출되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경쟁력 있다고 그럽니다.
능력, 딴 사람보다 좀 빼어난 능력이 있으면 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경쟁력이 있어요. 회사 취직하는데도 그렇고요. 학교 좋은 학교 입학하는데도 그렇고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좋은 인품과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경쟁력이 있어요. 똑같은 실력자라도요, 이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성품이 좋은지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에 종이 2명이 있었는데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오늘 시장에 좀 나갔다 와라 그랬더니 시장을 쭉 나갔다가 그냥 둘러보고 왔어요. 시장 갔다 왔냐 그랬더니 네, 시장 갔다 왔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아유, 사람들이 오늘 많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장이 풍성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번째 종을 다시 보냈어요. 너도 시장에 좀 갔다 와라. 시장 좀 둘러보고 와라. 그래서 둘러보고 와라. 시장을 쭉 한 바퀴 돌고서 갔어요. 주인이 또 물었습니다. 애야, 시장이 좀 어떻더냐 그랬더니 예, 오늘은요 배추가 참 비싸게 팔렸어요. 배추가 없어서 못 팔렸어요. 그래서 배추하고요, 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린 거 보니까 백성들이 그게 필요했나 봐요. 배추를 내년엔 좀 많이 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장을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사람 많이 모인 것만 보고 간 애가 있고, 배추값이 얼마에 팔렸고 얼마 물량이 얼마나 모자랐고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는 이유까지 알고 갔으니 그걸 보고 간 애하고 다르잖아요. 주인은 누구를 집사를 시켰냐? 나중에 갔다 온 애를 집사를 시켰어요. 그 집의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종을, 최고 종을 세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똑같은 종이어도요, 보는 안목이 다르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안목이 있는 자를 택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쟁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직장 그냥 나가기 이력서 넣고 밀고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돼요. 인품도 좀 있어야 돼요. 안목도 좀 있어야 돼요. 그 직장에 가서 내가 뭘 하겠다는 비전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이 리더십까지 발휘하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 면접하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설득력 있는 언변, 이런 걸 갖춘 사람은 그냥 눈에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따라서 실력을 갖추자, 능력을 갖추자, 이건 있어야 돼. 기본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어야 돼요. 2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어야 되니까 신용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인품이 좋아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그 사람하고 누군가의 약속하면 약속이 꼭 지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최근에 여러분 2 회사, 임플란트 하는 거 뭐 회사하고 또 무슨 전기 회사 뭐 회가, 거기 직원이 말이에요, 이 회계 직원이 어마어마한 돈을 빼다 썼어요. 여러분, 믿고 맡긴 금고지기가 금고를 다 털어간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잘못 그 사람을 파악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 회사마다 회계 담당자들 전부 뒷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평소의 삶이 결국은 여러분 인품도 있고 다 있는데 평소의 삶, 일상의 삶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과 평생이라고, 일생이라는 사이에는 이 모음 이자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뭐가 하나 더 있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약자 입장 아닙니까? 포로민이요, 끌려간 소수민족의 일원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지금 그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그 약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빼어나게 되느냐? 그의 신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안에서도 자기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경쟁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셔야 돼요. 야, 정말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진짜 경쟁력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약속 안 지켰다, 여러분 전혀 가치 없어요. 그 사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만 맛을 잃은 자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면요, 신실한 삶으로 그게 표현되고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공무를 집행했던 다니엘에게 어떻게 털면 먼지가 안 나는 그런 근거, 그런 어떤 허물, 그런 오점이 없었겠어요?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비리가 없었던 거예요. 오점을 남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는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로바로 발견해 회개하고 고치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꼭 배워야 할 경쟁력 중에 경쟁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어떤 사람과 경쟁하여도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집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니면 일가 친척 관계 속에서 허물 있게 하는 거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사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는 헐뜯습니다. 사회는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게 대해서 올라가서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비주류가 주류를 누르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죠.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전해놓은 소식을 들으면 한인들은 전부 다 비주류라는 거예요. 소수민족도 유색인종들은 비주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벽이 높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잘린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고위직으로 안 올린다는 거예요. 고위직. 그래서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출직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호소해갖고 주지사도 되고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이 유색인종들에 대하여 아주 폄하하면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잘하거든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밀어내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조직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됐어요. 오늘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저들이 이용한 통로가 뭐냐? 바로 자기네들하고 다른
하나님에게 매일 기도하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백성도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청원하게 합시다. 30일짜리 시한부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30일 동안 왕을 신격화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30일 만에 왕을 무슨 어떤 신보다도 위에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문제를 그가 해결해 준다, 모든 백성의 문제는 왕에게 갖고 와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제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내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금지 명령 내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그 모든 사정 알아요. 저들이 왜 저걸 만들려 하는지, 저들이 그걸 가지고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아주 명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왕은 몰라요. 왕은 이 법을 만들면 자기가 신격화되고 자기를 높인다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알고 간 다니엘은요, 그날 그대로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성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면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90번은 증거가 잡히겠죠. 90번. 그 정도면 충분히 다니엘을 멸망시킬 수 있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한 자요, 왕의 권위를 떨어뜨린 자요, 왕의 명령 법을 정면으로 거역한 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신앙인을 정치적인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뜻을 거절하는 자로. 이런 자에게 어떻게 공무를 맡깁니까? 이런 자에게 어떻게 총리직을 맡깁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단순히 그냥 깎아내려서 총리 안 앉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예 죽여 없애는 게 저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형벌을 주기로 했어요. 왕은 자기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잡혀 들어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고발당해서 잡혀온 사람이 유일하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잡혀 들어온 걸 보고 왕은 그때서야 이게 다니엘 잡을 법이었구나, 다니엘 법이었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왕은 자기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폐기할 수가 없어요. 폐기하는 순간 자기는 왕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백성들 누구도 왕의 명령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법이기 때문에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판결을 내렸어요. 사자굴에 넣으라고. 왕은요, 그날 밤에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기가 잘못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 하나를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겠어요.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죠. 새벽 일찍 시간이 등터오자 바로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했거든. 너의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가서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내셨는지. 그래서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자굴에서 외쳐 나옵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성도 가는 길에 앞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이것으로 왕에게 큰 손해를 입힌 거 없고 잘못한 게 없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은 얼마나 기뻤던지 얼른 다니엘을 꺼내와라.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도록 한 자들을 거기에 집어넣게 할 때 그와 그의 처자식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멸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전의 승리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험한 세상, 정글 같은 세상, 경쟁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꾸 인간의 계교를 집어넣고 자기 수단을 집어넣고 자기의 얍삭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변개시키고 변칙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잡으려는 법이 만들어지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죠. 감사했더라. 오늘 성경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마치 살았든지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위하여 꼭 새롭게 결단하고 삶의 자세를 정돈해야 될 시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들대로 자기 관리를 잘하며 살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백성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에 이런 오물이 묻어있고 이런 불의가 있고 이런 더러운 생활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빛을 발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임금은 전국에 조소를 내렸습니다. 오늘 이후 온 나라 나의 백성들은 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다니엘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보고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함께 부르겠어요. 552장 찬송 1절 그리고 후렴 2번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